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히라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약간 휴지기로 들어가는데 제 일정이 조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 한 주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호남 지역 장막 부흥회 강사로, 금요일하고 안식일 예배는 빛고울 교회에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호남 지역에 중계하는 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오후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전체 호남 지역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일요일까지 제가 총 6번 헌신설교까지 6번의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일요일부터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은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보은 다니엘 빌리지에서 수요일까지 이 36대 선교회하고 조인한 그 전도회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비우기 위해서 주중 행사로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아주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집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니어 선교회가 이제 발족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 임만석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총 16분이 오늘 2시에 본당에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단을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본인이 그 시니어 선교회에 가입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2시까지 모여주시면 그때 이제 아마 시니어 선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하고 저도 참석해서 또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과거 1913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인간이 구원하는 것들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에 손실을 입는다. 오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으며 주님은 슬퍼하고 계신다. 여기 보면 이제 엘렌 화이트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오락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1913년이에요. 극장 구경, 카드놀이, 체스 게임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까봐 심지어 영화관도 가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하면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에 몰입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에 의해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TV나 영화 정도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대항하는 오락이 한 100년 사이에 아주 비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한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난 기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이제 마루보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원시인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문명과 차단된 채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이곳에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스마트폰이 쫙 이렇게 보급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몰려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뭐 전화 통화 정도 생각하고, 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뭐 헬기를 띄운다든가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이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부족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하느라 일도 하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고 굉장히 게을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단 8개월 만에 이들 부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폭력물 중독,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8개월 사이에. 불과 8개월 사이에
그 부족 전체가 다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하면 스마트폰에 매여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이제 그 부족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전에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것은 음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아닌 심지어 아마존 같이 문명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원시인들까지 그런 어떤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온 세상이 이 사단이 퍼뜨리는 이 음란물과 폭력물에 중독되어져 타락해져 가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포르노나 음란물, 폭력물에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번져나가는가 하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포르노의 덫에, 게임 중독에 우리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보면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요. 근데 그 시작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다시 풀어 해석을 하면 성적인 매력에 빠져서 성적으로 어떻게 된다? 문란해지면서 어떻게 되었다? 노아 홍수가 이르러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어떤 한 문명의 생성, 발전, 쇠퇴의 원리를 12권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작에 한 40년 가까이 써서 만든 건데,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술해서 내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라진 문명과 현재까지 존재하는 문명을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의 체계 안에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이 역사는 계속 문명은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량이 사라지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 사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체되어지고 멸망한다고 하는 게 서구 역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몰려오는데 사회 병리 현상이 막 나타나는데, 근데 그 위기 앞에,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는,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다면 결국 사회는 멸망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 앞에 그 위기에 응전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대다수의 군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군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흘러가요, 흐름에 따라서. 근데 그 역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 멸망의 흐름에 맞서서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조적 소수.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막 부패해져 갈 때 세상과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여기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강물의 흐름에 그냥 표류하면서 떠내려가지만,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연어처럼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류를 뛰어넘고 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언덕이 있거나 폭포가 있다 하더라도 끝없이 뛰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즉 이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무언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는 멸망의 흐름에 끌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져 가고 사유가 치유되어져 가고 세상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 관점만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이 창조적 소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조적 소수, 소수의 사람들, 바로 남은 무리 혹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남은 무리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등장했고 아브라함 당시, 유다 멸망 당시, 예수님 당시, 재림운동 당시, 심지어 미래에도 남은 무리는 존재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남은 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각 시대마다 세상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쳤어요. 즉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사회 전체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창조적 소수가 그 사회에서 점차 보이지 않고 사라져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국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니까 그 부패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결국 해체되어지며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똑같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도시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누구를 찾고 있다? 창조적 소수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 몇 명만 있으면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아니라 40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되어진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멸망의 기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말은 남은 무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며 사라져갈 때 그때 이 멸망의 흐름에 응전할 남은 무리가 사라져갈 때 뭐가 왔다? 노아 홍수가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은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다? 시대의 흐름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 수 있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은 무리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거듭나고 준비된 사람이 오늘 한 명 있는 곳에 수백 명의 회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온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3억 4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 3억이 넘는 이 거대한 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800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여 간다고 합니다. 거기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계, 뭐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들 해서 한 800명 정도가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인가 하면 0.00024%라고 합니다. 극소수의 무리들이 그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파워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 미국 사회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 이들이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관점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니까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또는 고레스, 다리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이들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전달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남은 무리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고, 더하여 하나님은 그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가 하나님의 당시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늘은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하늘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노아를 찾았듯이, 다니엘을 찾았듯이, 엘리야를 찾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고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들고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전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길이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불꽃을 들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며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좀 한번 궁금한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옛날에 막 썼던 이제 그 리포트한 것들을 좀 보고 쓴 걸 한번 봤는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엄청난 바람이 불 때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낸 자, 그래서 그 시련의 바람을 통과해 나가면서도 날아가지 않고 알곡으로 남은 자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알곡이 되어서 남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다?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때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그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단지 남아있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올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제사장이고 왕이고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소수의 젊은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30살, 25살 이 에스겔과 같은 인물들이죠. 하나님은 이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그 공동체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무리가 아니라면 그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은 숫자가 허수에 불과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이 다가오는 이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요, 일본군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쳐들어왔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16만 명의 군대를 조선 반도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들이 한 10개 군으로 쫙 편성해서, 군대로 편성해서 이 북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들의 1차 목표는 뭔가 하면 한성으로 들어가서 조선왕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4월 13일 날 부산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한양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단 20일 만에 한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서 한양까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양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440km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가. 근데 당시에 고속도로가 없죠. 그러니까 대략 뭐 구불구불하게 올라오면 한 500에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 남성이 하루에 1시간에 몇 킬로씩 걷죠? 한 4km씩 걸어요. 그러면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매일 30km씩 걸어 올라와야지만 20일 안에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서울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당시 명나라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조선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치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죠? 명나라까지 가려고 해요. 정명가도라고 해서 이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이 어떻게 해라? 길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조선이 일본군이 입성하는데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도성을 내주는 거예요. 한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마치 길잡이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명나라로 망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시 명나라에서는 선조가 이제 명나라로 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가 많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요. 근데 그 군대를 다 내버려 두고 단지 100명만을 이끌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조가 자신의 경호가 의심스러워서 결국 망명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때 조선의 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에 진짜 군대가 없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전에 당시 조선에서 동원이 가능한 군대는 정규군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보인까지 합치면 40만 명, 그러니까 총 6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당시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막 허위로 기록된 숫자도 있으니까 최소한 조선은 35만 명 정도는 군대는 동원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등록교인 하는 것처럼 숫자로 등재되어 있는 숫자고요. 실제로 이제 조선이 사용할 수 있는 군대는 훨씬 더 적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교인은 등록되어 있는 숫자로는 16만 명의 일본군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조선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조선은 그 등록된 관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다 뭐다?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을 사용할 수 없는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 그때 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전시 동원 체제가 지역박 체제라고 합니다. 전쟁이 딱 나면 도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비상동원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일대 군사들이 거점 지역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근데 동원령이 내렸는데 경상도 여러 거점 지역에 군사들이 하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선 남부의 동남부의 거점 도성이 어딘가 하면 동래성인데 이 동래성이 2시간 만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란 초에 서울에서 이일이라고 하는 비변사가 이 순변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군사를 이끌고 지방에 내려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병조에서 군사를 내줘야 되는데 3일 동안 계속 동원령을 내리는데 모인 군사가 얼마인가 하면 역사 기록에 보면 60명을 이끌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조가 300명도 안 모이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의 군인들이 숫자상으로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 20만의 숫자는 일본의 위세 앞에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처럼 위기의 바람이 불 때 다 날려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군이 흩어지고 패배하며 조선의 군대가 그야말로 괴멸되어지는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등장해서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남은 무리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요. 더하여서 그와 함께 전란을 준비한 전라 좌수영의 조선 수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뭔가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진짜 군대였어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하면 조선의 관군이 사라졌을 때 그때 관군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 이들에 의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당시 이순신이라고 하는 진짜 정말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전라 좌수영의 군대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치러 가는데 일본과의 해전에서 모조리 다 승리하며 일본이 서쪽으로 돌아가는 물길을 완벽히 다 차단해 버립니다. 보급의 어려움을 겪는 일본군이 다시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하여서 조선의 관군이 사라진 상태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조선의 의병은 조선의 관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세로 일본군을 막 타격하는 거예요. 실제 일본은 이순신과 의병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조선 정벌에 실패하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예상치 않은 변수와 같은 무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는 곳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버틸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찬란하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외에는 그 자리에 나설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등장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 무리, 남은 무리가 바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적 남은 무리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더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시켜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마세요. 또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순종한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계명을 지킨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재림교회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이 비전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의 남은 무리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빛, 즉 그 시대를 해석하며 장래를 비추어주는 뭐가 있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시대 에녹과 노아는 둘 다 여호와의 남은 무리였어요. 둘 다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런 에녹과 노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예언의 빛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빛이었어요. 노아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더하여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남은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다니엘을 통해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뭘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계시록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증거예요. 예언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을 붙들고 포로기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냅니다. 그런데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똑같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도 없이 읽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경상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 이것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인 비전입니다. 비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이 빛은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빛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나 에녹이나 전부 다 이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냈던 인물이에요. 이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뭐로 이루어진다?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든지 천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이 말의 진위를 묻는 기자의 말에 에디슨은 다른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에디슨이 뭐라고 하는가? 물론 99%의 노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1%의 영감은 99%의 노력보다 어떻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은 뭐에 불과하다?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전구라고 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아이디어와 착상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와 착상은 실험의 방향이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에디슨은 수천 번, 수만 번을 거듭하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 없는 땀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비전, 다시 말하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에녹과 노아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고. 이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사라진 시대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아주 종반으로 치달아가던 그 엘리 제사장 시대를 묘사한 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을 영어로 말하면 뭐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비전은 그냥 꿈을 꾸거나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비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전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더하여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이 나갈 길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목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매 집회 때마다 낭독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시대였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서 존재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면서 타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사사기 1장부터 6장까지 벌어지는 그 비슷한 어두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해석해주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당신의 비전을 비춰줄 여호와의 남은 무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3장에 보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당시에 성전의 이 대제사장인 엘리를 보좌하면서 성전에 살던 아이였는데, 성소는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 시대를 해석하며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빛을 탁 줍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사무엘 4장에 보면 이 사무엘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누가 죽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요. 그런 참화 속에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이 나라의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죽습니다. 이런 걸 외치며 죽어요. 당시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인 사사도 사라지고, 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죠. 제사장들도 다 죽어나가죠. 다 죽었어요.
법궤도 빼앗기는 시대, 진짜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외치는 그런 시대에 다 절망하고 있는데, 이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는 절망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절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는 그 캄캄한 시대를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예언에 비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지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격려하며 세상을 뒤바꿀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3장 19절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선물은 교회가 나가야 할 빛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에요. 꼭 이번 기회에 이 예언의 신부에서 권장하는 도서인 각시대 대쟁투 상하권을 이번에 꼭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땅에서도 사무엘에게 계속 희망의 빛을 전하면서, 남은 무리에게 전하면서 세상에 이 빛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했다?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소수지만 점점 퍼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방자히 행하고 이상이 사라지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서 7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미스바로 모읍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면 안 돼요. 이건 뭐를 각오하면서 모였는가 하면 전쟁을 각오하는 거예요. 같이 모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계속 집회를 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남은 무리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진짜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남은 무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대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바로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 모임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400년 동안 한 번도 꿈꾸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부흥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는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된 그 개혁과 부흥의 바람이 소수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이후 그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지는 그런 대역사가, 이 미스바서 대사건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세상은 이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여호와의 남은 무리를 찾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물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란 세상이 다 무너지고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시대의 부조리와 타락을 거스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사믿음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흐름에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전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그 인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면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남은 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남은 무리로 서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